네, 오늘 작은 제자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명에게 목사님 지난번에 야고보 하지 않았냐고 여러 명에게 질문을 받았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 두 분한테도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요 이러면서 질문을 받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제자 중에 오늘도 이제 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야고보가 2명이거든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야고보를 2번 할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괜히 이제 열심히 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가 2명이다 이런 거를 가슴팍 깊이 새겨 넣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2제자 중에 또 한 명인 이제 야고보를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 12제자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제자가 이제 이렇게 뭉텅이로 한 이렇게 덩어리가 아니고 이제 4명씩 이제 세 조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래됐으니까 기억을 이제 더듬으면 이 1조에 해당되는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누구냐면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4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명 이 두 번째 그룹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렇게 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늘 나누게 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유다라고도 하고 이제 보통 다데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다데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 여기가 이제 나머지 4명으로 들어가는 이제 세 번째 조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특별히 신약에서 보면은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 야고보가 저 야고보인지 요 야고보인지 이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조에 속하는 이 안드레,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 요 4명 이 1조에 속하는 이 4명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를 지난번에 했죠. 근데 이 야고보는 요한과 같이 이제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가지고 이제 보아너게다 이 울의 아들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이래서 굉장히 이제 다혈질이고 굉장히 이제 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혈질인 그 야고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 야고보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이 첫 번째 이 그룹에 속한 이 야고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사도행전에 종종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대부분이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를 좀 살펴보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어떠한 이름에서 이렇게 따와서 이제 그대로 헬라어로 발음을 하니까 이제 야고보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일지 좀 유추가 되죠.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겠습니까? 야고보랑 굉장히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야곱이죠, 야곱. 야곱을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먼저 앞에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알페오 야고보가 있고 이 야고보는 특별히 이제 또 세베대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맨 마지막 그룹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거든요. 마태 레위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알페오의 아들 또한 이 야고보와 그러면 이제 마태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형제라고 이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워낙 동명이인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도 지금 벌써 3명이잖아요. 이 알페오를 언급을 하니까 이 알페오가 또 나왔고, 알페오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알페오의 아들이 나오니까 이 동일한 사람이 그 자녀이고 둘이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페오가 다른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알페오의 아들인 이 마태와 야고보가 정말로 형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면 이 레위 마태와 이 야고보가 형제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제 둘이 형제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다 갖고 오셨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다라고 해서 이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계속 형제들은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만약에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형제라고 하면은 무슨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둘이 형제라고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두 형제는 형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만 형제라는 말을 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아마 형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알페오는 이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알페오의 다른 알페오, 각각의 이제 동명이인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보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자체가 이 성경 전체의 언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은 거예요. 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언급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마가죠. 마가복음 15장 40절.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야고보가 누구냐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제 무덤에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천주교라든지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니까 먼저 앞에 언급됐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큰 야고보, 이제 대 야고보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굳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까요? 이 신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키가 작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굳이 신학을 안 해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키가 컸더라면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키가 막 최홍만처럼 큰데 작은 야고보 뭐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이제 나이가 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야고보는 이제 큰 야고보, 나이가 적은 야고보는 이제 작은 야고보 이런 식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이가 더 많은데 키만 작다고 이제 작은 야고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 먼저 앞선 이제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이제 영향력 면에서 굉장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더십도 약하고 뭔가 할 때 뭔가 이렇게 튀거나 이렇게 뭔가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리 대단한 취급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몸집도 작았고 나이도 적었으며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리더십도 별로 없고 소위 말하는 고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렇게 주목해 보거나 이 사람 우리 사랑겹편 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데려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 아니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그 굴욕감을 당했는데 이제 같이 편을 나눠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뽑아가기를 하잖아요. 한 명씩 이제 제일 뭐 축구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 둘이서 한 명씩 데려갈 때 이제 거의 맨 마지막에 남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짝이 안 맞으나 홀수가 되면은 이제 뭐 저는 어디나 들어가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저를 취급하고 그랬을 때의 어떤 그런 기억이 잠깐 나는데요. 그런 약간 느낌의 사람이 이제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성경에 거의 언급이 안 돼요. 이름만 몇 번 언급이 돼요. 그 정도로 뭔가 드러난 일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목받을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이 야고보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항상 어떻게 보면 이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뭔가 맡겼을 때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죠. 미련하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셔서 내가 대단하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폐하려고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한번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변에서 야 너 이런 달란트 있어, 너 그래도 이런 거는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은 대학 나왔네, 너 그래도 돈 꽤 벌잖아,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거나 우리가 좀 자랑하는 것들 대부분 이런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뭔가 이런 부분이 약했는데 예수를 믿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게 우리가 자랑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예전에 막 반지하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아파트에서 살고 몇 평에 살고 화장실 2개, 3개 집에 살아. 이런 게 보통 우리의 자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렇게 천대받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도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이런 것이 우리의 이제 간증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얘기를 해요. 자기의 자랑. 근데 그 자랑의 내용이 우리가 들었을 때 자랑이 아닙니다. 이 자랑이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았다. 이게 자랑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 치료해 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고 그런 병이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노라는 응답을 받았죠. 근데 그게 자기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뒤에 끝에 말을 하냐면 내가 이런 단점을 자랑하면 너희가 나를 겸손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해야 될 자랑 이런 단점들을 늘어놓으니까 굉장히 진실하네. 사도 바울 정말 겸손한 것 같아.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이거 진짜 있는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팩트에서 내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단점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게 나는 자랑이고 예수님 전하다가 능욕받은 거, 예수님 전하다가 굶게 된 거, 예수님 전하다가 박해받고 뺨 맞고 채찍에 맞는 거, 일이 풀리지 않는 거,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강하시고 내가 안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 되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안 되고 내가 잘 안 되고 망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고통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 아닙니까?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자랑들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주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미련하고 멍청하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12명 안에 봤을 때 이제 거의 하위권이죠. 하위권이고 이 사람이 그래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뒤통수라도 쳤지 뭐 한 게 없습니다. 뭐 드러난 게 없어요. 뭘 했다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하나도 그의 존재감이 나타나거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그의 특별한 사역이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냥 이곳저곳에 그 사람의 이름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그 사람이 이름이 몇 번 들어가 있는 게 다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이런 미미하고 작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가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야고보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수록 좋은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사역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모르는 게 좋아요. 알려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많은 제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많은 고백들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높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커지려고 해요. 나의 영향력을 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음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현대사회는 크고 화려한 것에 매료가 되는 시대죠. 마트나 이제 백화점도 작은 것보다는 크고 유명하고 큰 길에 교통편이 좋은 곳에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좋은 거예요. 큰 곳이 좋은 것, 싼 것을 판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거나 아니면 작은 것에서는,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죠. 작거나 평범한 것은 큰 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항상 열등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큰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 같은 느낌을 줘요.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목회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와 비슷한 거죠. 크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사역한 이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도 큰 교회를 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력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시작할 때 중소기업을 가면은 대기업 못 가는 거죠. 계속 그 다음도 중소기업.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 리는 없는 거죠. 처음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냐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정말 큰 교회에 큰 목사님이 말했냐, 작은 교회에 작은 목사님이 말했냐.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말했는지보다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누가 말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말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래요? 그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몇 명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같은 얘기를 정말 큰 교회에 누구나 다 알만한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하면 귀한 말씀이다라고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했는지보다 그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꾸 크기를 비교하니까 크기가 작으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크지 않고 강하지 않고 세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자꾸만 크려고 하고 자꾸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진리는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도 진리에서 이탈될 수 있고요. 작은 교회여도 크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자체를 우리가 이미 의식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작은 교회가 답이다, 큰 교회가 답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미 잘못된 프레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대답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많은 마을이 좋은 마을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적은 마을이 좋은 마을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건강한 마을이고 성경적인 마을입니까? 여러분,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 자체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행복한 그 마을 안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마을이 정말 좋은 마을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크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는 거죠. 저 옆에 마을은 저렇게 사람들 많이 오고 분위기 화기애애한데 우린 이게 뭐냐, 니들 도대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 많이 오면 뭔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 은혜를 받고, 옆에 마을 많이 오면 우리한테 그게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1000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한 자 한 사람이 강국보다 더 힘있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분명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크기와 규모와 유명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주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난 주님한테 한 게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무시하고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쪽 사람들은 불러 모아놓고 이럽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 왜 화를 내냐면 내가 주님한테 뭔가를 했다는 거죠. 너는 나에 대해 뭔가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한테 한 것이 없습니까? 나 주님한테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 막 그런 거겠죠. 뭐 헌신했고 봉사했고 헌금했고 뭔가 주님 명령하신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도 한 것이 없다.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다. 언제예요? 우린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했는데요. 여러 가지 했겠죠. 여러 가지 사역도 했겠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주변에 너희 주위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유명한 자는 이미 그가 한 일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작은 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행한 것은 그 사람이 작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순수한 동기로 그 사람을 도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의 여러분이 이모티콘 주고받고 생일 선물 주고받고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생일날 나한테 안 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잘 안 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시 받을 것 그 여러분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줘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교회 다니면 나세요? 우리 청년 3팀에 있는 지체들이 막 그 부주를 결혼한다고 이제 부주를 하면서 목사님 이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하지 말고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서 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한 동기로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도와줄 때도 티를 내요. 티내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 알아봐주고 누군가 갚을 것을 기대하는 섬김은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도 받으려고 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몰래 도와주면서도 살짝 소문은 냅니다. 살짝 도와주놓고서 그때 내가 누군가를 이게 약간 도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우리에게 되갚아줄 수 없는 작은 자를 향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고 있으면서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이미 섬기는 그 순간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가 다 갚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 받지 않으려고 주신 거예요. 다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 줬으니까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그거 다 갈취해내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섬김은 항상 그러한 섬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희생했다라고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무수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섬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처럼 어떻게 보면 이름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으며 섬겼던 인물들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문안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 말고 뒤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버시라고 나오는데 이 버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버시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이 버시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버시가 무슨 뜻이냐면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시아 여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혹시 뭐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강원도 원주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예요. 그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주댁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주에서 오면은 제주댁, 제주에서 오는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 이주해 온 이제 그 아시아 이 동양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외모만 봐도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섬긴 게 아니라 굉장히 헌신적으로 많이 섬겼고, 보통 교회에서 이제 헌신적으로 많이 섬기다 보면 보통 싸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싸울 일도 없는데 뭔가를 많이 섬기면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제 적을 많이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이 섬기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순수하게 기쁨으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늘 즐겁게 이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 머릿속에 기억이 났는데 사도 바울조차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몰라요. 근데 그 말하면 버시라고 하면 아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여자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 댁. 그 진짜 잘 섬겼던 그분.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생김새와 그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조차 페르시아 여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에게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뭔가 대단한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나 뭔가 등장하여서 예수님께 눈에 띌 만한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뒷전에 있었고 항상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묵묵하게 섬겼던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 힘썼던 제자였다. 12 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 제자들이 서로 떠들고 나서고 할 때에도 야고보는 구석에서 항상 기도해서 그의 무릎이 굽어졌기 때문에 그는 낙타 무릎이라고 불려졌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였다. 야고보는 설치기보다 조용했고 말하기보다 기도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열심히 주를 따르는 제자였다.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망치를 가지고 가서 머리를 쳐서 순교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아서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다 또 돌에 맞아서 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걸 쭉 조사하는데 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설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게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감춰져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야고보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로 끝까지 주님에게 충성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작은 야고보들이 있는지 몰라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다라고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섬기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타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허드렛 일, 뭐 이런 거 시키면은 안 해요, 안 해. 안 하는데 좀 괜찮은 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우러러볼 만한 거, 그런 거 시키면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그래놓고 이제 하겠다고 또 얘기하겠죠. 여러분, 유명해지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래요. 최소한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은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정 안 받을수록 좋아요. 아무도 안 알아줄수록 좋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갚아주는 것보다 더 큰 갚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뭐 이래서 섭섭하고 뭐 저래서 섭섭하고 불평, 불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여전하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죠. 여러분, 목자, 뭐 사랑장, 뭐 이게 계속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배우면서도 뭔가 위로 올라가면서 군림하려고 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죠. 작은 자, 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갚아줄 것 없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길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욕망과 싸워서 여러분도 이 작은 야고보처럼 묵묵하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